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그런 대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대화들, TV에서도 그런 대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그 자매가 이제 그 형제에게 그렇게 하죠.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머시매가 뭐라 합니까? 사랑하지. 사랑한다. 내 니 사랑한지 모르나? 분명히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해? 네, 우리 김웅자 집사님 말씀. 네, 보통 남자들 이유 있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내 니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노?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합니까? 예? 우리 김웅자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노? 나는 네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이래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미워집니다. 그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 못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유가 있어 베푸나? 당연히 베풀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에도 이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내 자녀라는 이유입니다.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저 사랑을 베푸는 거지, 이유가 없으면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실패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들, 예?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들 이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몰라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예.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돼요. 뭐든지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있는 돈이라도 안 깎아 먹으니까. 어쨌든 실패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이유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 거기에도 다 이유 있습니다. 예.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 거기에도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모든 것에는 이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자, 그는 유다 왕국의 제4대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서 기원전이라는 건 예수님 오기 전이죠. 예수님 오기 전 870년에서 848년, 기원전은 거꾸로 이래 숫자가 올라가죠. 그죠? 848년경까지 2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어떻게 했답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며 또한 누렸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예, 여러분들 부귀와 영광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연금 복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뭐보다 복권에 뭐 제가 관심은 없는데 연금 복권이라는 거 보니까 와, 그거 괜찮대요. 매달 700만 원씩 20년을 주더라고요. 매달 700씩 20년 주면 우와, 이 복권 한번 사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사서 걸리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부귀 영광, 여러분 다 누리고 싶지 않나요? 예?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모든 사람들이 그 누리고 싶어하는 그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크게 누렸다. 예. 그냥 누린 것도 아니고 크게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자, 먼저 10절을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아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보니까 네, 싸우지를 못했다. 덤비지 못할 정도로 부귀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덤비지도 못할 정도로, 감히 덤빌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여호사밧에게 바쳤습니다. 또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하여 갔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뭡니까?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뭡니까? 국고성을 건축했다는 건 그만큼 양식이 풍부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나라가 풍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는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여 감히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런 부귀와 영광을 그가 누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 온 나라가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유가 있댔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결혼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결혼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뭐 하여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런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가 이런 부귀와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본절에서 보면, 본절 3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10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주사, 그리고 끝에 보니까 하심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셔서 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주셔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취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 여기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취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여기서 오늘 보니까 3절 4절에서 보니까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신들이나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이 히어가 짧은지 잘 발음이 안 되는데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을 가리키는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다, 자주 가다, 문의하다. 찾다, 자주 가다, 문의하다. 뭡니까? 늘 찾고 가서 늘 물었다. 누가?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그의 삶과 믿음은 다라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을 가리키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삶과 믿음은 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찾다, 자주 가다, 묻다예요. 늘 가서 한 번 딸랑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맨날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삶과 믿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했으며 늘 하나님께 묻는 삶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 아세라상을 찾고 바알을 찾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찾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자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주 하며 늘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과 믿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2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 예, 여기서 이 찾다라는 말도 한순간 어떤 일시적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문의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번성케 하시며 그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찾고 세상 것을 자주 대하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곧 망하는 것입니다. 예, 망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 세상을 찾지 않고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늘 찾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늘 하는 것마다 실패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3절을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어째 되겠습니까? 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팔은, 심판의 팔은 그들을 향해 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숨 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 찾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이런 부귀와 영광,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찾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 묻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고 늘 자주 가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사밧에게 부어주셨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6절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랬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길을 걸었다. 길을 걸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의 인생과 삶을 오늘 여호사밧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삶, 그 삶을 오늘 이 여호사밧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의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어떻게? 아니요. 세자가 있죠. 어떤 의로? 전심으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내가 원할 때만 살고 뭐 내 잘 될 때만 살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잘 될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요. 그러다 자기 삶이 좀 힘들면 막 언제 그랬냐니. 그러나 여기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은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부귀와 영광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전심으로 살았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정말 전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부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저는요, 저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참 진짜 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신앙, 이걸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도 다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기도도 다 그냥 막 형식이고, 기도대로 삽니까? 왜 제가 기도가 형식이라는 줄 압니까? 기도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십니까?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형식인 거예요. 기도도 형식이고 찬양도 형식이고 예배도 형식이고 모든 게 형식적으로 돌아가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등교회가 이 형식에서 개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래 굳어버린 이 형식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저 스스로도 안 되니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들 우리는 단호하게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예? 때로는 이게 버리기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버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낮에 보니까 지금 덥거든요. 안 더우세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막 더워요. 엄청 더워요. 더운데 졸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7절과 9절입니다.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에게 이런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여호사밧은 힘썼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같아도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예? 자신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성읍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뭐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꼭 어떤 지식적인 거 많이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식 속에서 한도 내에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겁니다. 예.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보면은 우리가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녀,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 자녀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 예.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간다니까요?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 안 가르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오직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가르쳤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합니다. 안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지자녀 소리 들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데도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분은 딱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어요. 이분들도. 예. 천국과 지옥 말로는 뭐 있다 하고 하지만 아직 확신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 만약에 진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 자녀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예. 김수민 씨 보십시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내 자녀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보면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내 자녀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친척들, 내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예,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오늘 여호사밧이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까?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서,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아는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으로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와 그의 나라는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러면 또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 그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남을 자주 하였으며 늘 하나님께 묻는 삶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 즉 불신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할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당연히 원할 거고요. 내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크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만들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입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죠. 우리 자녀들 믿음만 온전하게 잘 해놓으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뭐가 돼도 된다. 공부 못해도 사업을 해서도 잘 되든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잘하든 뭘 통해서든지 그 친구들은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킨다. 왜? 제가 수십 년 동안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대학 가르쳐 봐서 너무 잘합니다. 봐서. 그렇게 다 됐습니다. 걔들은. 그러나 믿음이 올바르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강도사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그래 나 한 주 동안 이 강도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친구, 이런 친구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반드시 훌륭한 사람 만들어 줍니다. 훌륭한 사람은 꼭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 진짜 60명, 저희 목사님 때는요, 한 반에 70명, 60명 있었어요. 거기에서 뽕띵에서 2등 했어요. 거기에서 꼴찌에서 2등 했어요. 위에서 2등이 아닌 뒤에서 2등 했어요. 예. 내 바로 앞번호, 나는 47번, 내 앞에 46번, 이 친구가 꽁치, 나는 그 다음. 근데 목사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 이유로 그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